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차 안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도 우리 함께 정말 온전히 어떠한 일상의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설교 본문을 보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거를 보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동되는 것이래요. 그거를 듣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드릴 게 정말 하나 없지만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동되고 더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은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나라, 하나님 임재, 우리 지금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그 자리에, 각자의 집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자꾸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꾸만 내 안에 예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꾸만 다른 곳에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작은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그 주님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의 다스림 아래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주, 우리 안에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건만 아버지, 자꾸만 우리가 다른 곳에 향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고 주님,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입 맞추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 그 나라, 아버지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 더 이상 멀리 계신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 이 집에 제가 동부하는 모든 그 곳곳에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며 시간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도의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온전히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는 우리 생활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때에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김세윤 교수 같은 분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정형을 제시한다라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방법과 기도 방향,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2주간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요청의 순간부터 의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으로서 원래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한다, 이 표현은 이들이 기도에 매우 익숙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회당에 출입하고 유대교의 핵심 기도문을 암송하며 그들 나름대로 기도에 정통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기도를 새로 써달라고 했는가? 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등 이른바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 각자의 교리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제각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에 대하여 상당한 열심과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를 기다리며 신앙 부흥운동, 신앙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각 그룹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각각의 그룹 나름의 핵심 기도문이 있었고 그 기도문은 분파마다 서로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이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넘어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룹에 걸맞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 마태복음의 원문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아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낮춰 부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무겁고 권위적이고
주류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존재 자체가 남성이라고 한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틀 안에 더 작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율법서를 직접 필사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매번 씻고 와서 다시 그 이름을 적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씻고 오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 앞에 한 번 더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충격적인 말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내가 불렀고 내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너희도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게 기도문을 써주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호칭에는 사실 상당한 의미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빠란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일에 제가 한 교단의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실수입니다. 아무리 지체놓고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유전자를 넘겨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요. 또 나를 낳지는 않았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르고 나를 보호해준 평생의 어떤 이 보호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직접 혈육으로 낳았든 우리는 우리를 길러준 사람,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한 사람을 딱 한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가 내 주인이십니다를 계속해서 주기도문 안에 넣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에게나 로마 시대에 이 아버지란 매우 큰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이 아버지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었고 자녀의 생명이라도 아버지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살 여탈권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까지 직접 맡아야 하는 무게감과 어떤 권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방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듣기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서 이 아버지가 아주 권위를 잘못 휘두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군이나 정복자처럼 행세하는 아버지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가? 가정의 보호자,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어머니와 같이 가정의 기반이 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일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아버지가 내게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차고 넘치면 좋겠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어렵고 험난한 날에, 때로는 외로운 날에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또
내 상황을 알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음성,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그 더 이전에도 하늘은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왜 하늘을 두려워했는가? 그 옛날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하늘을 볼 때 이 하늘에서 해와 달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하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공간, 세상에 그 불변의 진리를 꺼내는 공간을 하늘로서 보았고 천둥과 벼락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어떤 날은 물을 내어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하늘이 또 어떤 날은 아주 연약한 물을 내어서 새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하늘에 신이 있든지 아니면 신에 버금가는 힘이 있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존경하고 하늘을 곧 두려움으로 우러러 보았으며 하늘에서 생명도 나오고 사망도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멀찍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멀리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또 전능하신 초월자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와 다른 절대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면서 같은 입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는 고백인데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결국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좀 뭘 좀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시죠? 이런 거죠. 하나님 안녕하시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것 좀 마련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 좀 뻗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가진 기도를 우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어색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감탄과 공경과 경외심이다. 본문 이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으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반토막 냈을 때 앞에 부분의 3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고요. 뒤에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청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을 먼저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의문점을 달아볼 수 있죠.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결핍이나 연약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 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등장해야 합니까? 왜냐? 이 기도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물질적으로나 어떤 순간에 아주 풍성한 복을 떼어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의 은밀한 기도와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며, 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그분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자 또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이름 레벨이 더 높아진다, 하나님의 몸값, 이름값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더 커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가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스스로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떤 분이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 참 요즘 같은 때에 고생하는 질병본부에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아무도 모르게 수십만 장의 마스크를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모아 국가에 환원하였습니다. 한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기업이 마스크를 기증하고 한 교회가 조용히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때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만약에 그 소식을 모를 때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순간에는 칭찬할 수도, 잘했다고 감탄할 수도, 박수를 쳐줄 수도 없지만 알면서부터는 야, 너무 좋은 일을 했다, 그 기업이 참 착한 일을 했다, 그 교회가 참 좋은 미담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지만 알면 알수록 무언가 미담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 사이에서도 칭찬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은혜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맛보는 그 관계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그분의 은혜가, 너무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자존감, 저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 사례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탄함으로 그분을 위한 동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후퇴하는 거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온전히 우리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말씀하신 것도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우리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며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 왜
예배 드리느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드릴 것이라고 나의 몸과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표현, 나의 모든 감사, 나의 모든 그 영광 돌림을 드리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먼저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러한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기반을 처음부터 잘 닦아나게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눈을 감고서 입술을 내는데 대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돈 좀 보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좀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위로 좀 주세요. 무릎 꿇고 앉자마자 너무 힘든 날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에 대해서 다 이렇든 저렇든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이 힘든 날, 너무 힘든 날, 너무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날은 무릎 꿇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것부터 나올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매번의 기도가, 우리 매 순간의 기도가 먼저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밖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법,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주기도문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오길 희망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참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사회에 더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이 나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대지로 나아갈 건데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뒤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 텐데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만한 곳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 차서 공의가 가려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완벽히 통치되어서 움직여져서 사랑이 가려지는 일도 없는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제대로 바로 선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한 점의 흠도 없고 거짓도 없고 눈물과 슬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는 은혜에 의해서 통치되고 은혜가 가득 찬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영화 산업과 드라마들을 보면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비틀어진 면들을 도마 위에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사회의 부조리들을 계속해서 수면 위에 올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 안에도 상당히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졌든 정말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가치관과 또 옳다고 하는 기준을 따라 계속해서 이 사회에 원하는 목소리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로잡혀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저는 이제 90년대생이니까 90년대에는 로봇 합체 만화들이 정말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제 어릴 적에는 로봇 합체 만화들이 정의구현의 메시지를 담고 그 안에 재미까지 담아서 정말 많은 의미들을 전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정의감을 심어주기도 했고
아니면 전래동화나 여러 문학 작품들이 권성징악을 얘기함으로써 선한 것은 계속해서 보장받고 확장되어 가고 악한 것은 소멸하여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들이 막 이렇게 만화나 전래동화나 문학작품들에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더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곳곳의 미디어 산업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연극에서, 아니면 개인 유튜버에서마저도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의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왜 정의 구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고 옛날보다 왜 사회 부조리를 꼬집는 목소리들이 많아진 것일까?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올 줄 알았건만, 빛나는 세상이 올 줄 알았건만 세상은 더욱더 망해져 가고, 뭔가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건만 좋은 세상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의 전성기가 더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뭔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고 당장 아픔을 겪고 있고 당장 부조리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 내용이 너무 우리랑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의 나라 안에, 너희들이 사는 땅 안에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회 각 구역 안에 정말 이제는 선한 것은 확장되어 가고 악한 것은 소멸되어 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원리,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한 점의 흙막도 권모술 수도 없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서 있는 나라, 그리고 은혜가 확실히 발견되고 은혜가 쏟아지면서 우리에게로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을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힘써라, 그리고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주님,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 제대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 볼 테니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온전히 움직여 가듯이 이 땅에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통치를 내려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볼 테니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덮어달라, 옷 입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를 주님 건설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로서는 주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당신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러한 목소리가 정말 매 순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확장시켜보자 라는 이 목소리가 힘을 얻고 권력을 등에 업고서 정말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 제대로 해보자라는 힘을 얻은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러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 얼룩을 낳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는 목적으로 더 큰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자는 그 목적하에 복과 흉, 잘 되는 것과 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고 그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 성도를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한다는 그 목적으로 기독교 열강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모든 곳으로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많은 식민 통치를 하였습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킨다라는 목적하에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일이 이거 오히려 더 망가뜨리거나 인간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을 더 파괴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생각을 분명히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는 지극히 작은 한 개인,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는 채우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건설한다? 우리는 건설자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다만 통째로 주십시오.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서 이미 건설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다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그릇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채우고 완성하기를 원할 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간구하오니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그 억눌린 마음과 울분과 불신과 외로움, 우리 사회에 사람이 사람을 등지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싸우고 등지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십시오.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먼저 만드시고 또 완전히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지 않기 원하고요.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아바 아버지를 찾고 부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요. 또 그 아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갈망하자.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세계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더욱 무엇을 구하느냐? 나의 잘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